잠언 16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들어가시면 돼요. 들어가 앉으시면 돼요. 잠언 16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내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함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으로 인사 나누십시오. 잘 나오셨습니다. 앞뒤로 인사하면서 은혜 받읍시다. 우리 반주자가 오늘 처음 오셔가지고 아마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거예요.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반주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요. 아마 반주자로는 처음 앉아보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럴 거고, 음악을 전공했으니까 잘 아실 텐데 찬송은 또 세상적인 노래와는 또 다르니까 그래서 덜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는데 아마 잘 될 거예요. 잘 적응하실 거고 잘 될 줄 압니다. 우리 힘내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이제 벌써 2022년도도 3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한 해 무엇을 했든지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시간 안에 내가 뭘 잘했는가 죄송스러울 뿐입니다. 원대한 꿈을 가지고 2022년도를 시작했는데 새로운 교회를 꿈꿨는데 꿈꾼 만큼 이루었는가 생각할 때는 부끄러운 마음이 앞섭니다. 이럴 때 생각나는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1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자는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부자가 포도원 한쪽 땅에다가 거기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정성껏 거기에 거름도 주고 잘 가꿨는데 3년이 지난 어느 날 무화과 나무가 생각이 나서 그 무화과 나무 앞에 갔지만 그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화가 나서 그 포도원 지기에게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구했는데 얻지 못했다. 찍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어찌 땅만 버리느냐.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려라. 그렇게 말했는데 이 말 들은 포도원 지기가 하는 말이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제가 두릅하고 거름을 잘 주겠사오니 이후에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가서 찍어버려도 늦지 않습니다. 한 해만 더 기다려 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그 비유의 말씀이 문득 2022년도를 지나면서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는 망하리라. 이런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를 하신 거거든요. 아직 때가 남아있지만 열매 맺지 못하면 책망받게 될 것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2022년도를 보내면서 포도원 한쪽에서 땅만
땅만 버리고 있는 무화과나무 같은 심정으로 2022년도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걸까? 하는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 맡겨라. 여호와께 맡겨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너 자신에게 뭔가를 이루려고 들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나느니라. 그렇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마음의 생각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하룻밤 사이에 집을 몇 채를 짓는다 해도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렇게 하면 되겠다 공약은 하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렇습니다. 아무리 내가 이렇게 살겠다 저렇게 살겠다 결심을 하고 노력을 하지만 살아온 결과를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길이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어저께 저희 결혼기념일이야. 34주년 결혼기념일인데 34주년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새벽기도 끝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살아왔던 내 결혼 생활에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좋은 배필을 만나게 하셔서 정말 뭐 골짜기도 지나고 냇물도 건너고 산도 오르고 깊은 곳도 하였지만 그래도 34년 동안 인도하신 일은 내가 아니고 내가 결혼 생활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뭘 한다고 들지만 사실은 내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라는 거냐.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렇습니다. 결론은 하나님께 맡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 맡기라고 들까? 아니, 내가 좀 더 잘해볼 수 있는데 근데 사실은 내가 가는 길을 내가 하나님이 나를 정해놓은 길을 내가 망치고 있는 적은 없는가? 혹은 내가 내 길의 방해물이 하나님 나인 건 아닌가? 내 길의 걸림돌이 내 인생 내 운명의 걸림돌이 나 자신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에게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첫째는요. 맡긴다는 것은 인정한다는 겁니다. 인정한다는 것. 따라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돈이 있는데 그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러나 가장 안전한 것은 그래도 가까운 금융기관에다가 맡기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IMF 이후에 금융기관도 믿을 수 없게 되었죠. 그래서 그 소위 금융기관마다 자기 자본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금융기관마다 다 맡긴다 해서 다 돌려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2금융권 같은 경우는 5천만 원 한도에서 돌려준다는 거 아니에요? 많이 맡긴다 해서 금융기관이 파산할 수도 있으니까. 옛날에는 은행은 파산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은행도 파산한다고. 그러면 그 맡긴 돈이 다 휴지 쪽이 되니까 그거를 위해서 보험처럼 주는 돈이 그게 바로 5천만 원 한도에 준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금융기관조차도 막 안심할 수 없지만 그래도 어디다 돈을 맡긴다는 것은 그 금융기관을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면 애초에 신앙이라는 것이 생길 수가 없죠. 여러분, 뭔가 신앙이 생기기 위해서는 내가 믿는 대상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때때로 그 하나님을 인정한다 그러면서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거든요.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알미라는 거죠.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알미라는 거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그런 존재입니다.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져야 돼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졌다. 하나님과 화해한다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요, 이런 얘기는 우리 이기적인 우리 입장에서 본다는 건요, 하나님을 용서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부모와 자식 간에 있잖아요. 화해하지 못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있잖아요. 근데 부모가 자식에게 뭔가 큰 잘못을 해가지고 이렇게 깨어지는 경우보다는 자식이 부모에게 원망이 많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화해한다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을 용서하는 거라 그랬는데, 이 자식이 부모를 이해하고 그런 게 아니라 부모가 나에게 뭔가 잘못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 그걸로부터 자기가 그걸 화해해야 돼. 용서해야 돼. 부모를 용서해야 돼. 자기는 잘못이 없는데 부모가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부모를 용서할 때 그때 비로소 손이 내밀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심정적으로 어떤 일이 안 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해요. 이 내게 생겼냐고,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고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이렇게 세상이 불공평하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인정하고 용납되지 않는 거예요. 내 삶의 근원은 하나님이 뭔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래서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런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높은 자리가 아닌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같이 낮아지신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화해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거든요. 그 십자가가 그냥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낮춰서 내 수준으로 내려와 가지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화해하지 못하고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내 수준에 내려오셔서 당신이 그 참혹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여러분 화해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과 화해한다는 것은 주어진 우리의 삶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한다는 거예요. 내 삶에 대해서 나는 왜 이래? 나는 이렇게 안 돼. 이러지 말고 그냥 내 상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받아들이는 그것 가운데, 내 삶의 운명을 받아들이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자꾸 지금 안 풀리는 이유는 내 삶에 대해서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해? 이건 문제야. 나는 왜 이렇게 외로워? 이건 문제야. 그러지 말고 가난 그 자체를 내 운명으로, 여러분, 외로움 자체를 내 운명으로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하나님과 화해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내 관념의 산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인격적이란 말은 대화가 통한다는 사이예요. 대화가 통하는 사이를 인격적인 사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종교의 대상물로 저희 돌덩이 새겨놓은 부처로 보지도 말고,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 지식의 관념의 산물로 그런 대상으로 보지 말고, 그분은 나와 같은, 나에게 대화하시는 분, 내 삶에 들어와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분, 그 인격체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그분의 자녀인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여는 통로가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중에요, 가장 그 마음이 가는 자녀가 어떤 자녀입니다. 우리 형제는 3형제인데 둘째가 장애로 태어났어요. 우리 어머님은 늘 그 아이에 대해서 늘 마음이 깊어. 그 장애로 태어난 그 아이가 당신의 짐처럼 느껴지잖아요. 당신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당신의 잘못처럼 느껴져서 그 아이에게 마음이 더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녀 중에도 어려운 자녀들, 힘든 자녀들에게 더 마음이 가는 것 같이 오늘 하나님은 오늘 나의 상태, 나의 부족함, 그것에 더 깊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과 먼저 화해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을 속에 들어와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긴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 판단 앞에 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 앞에 선다는 겁니다. 문제는 내게 있지만 해답은 하나님께 있어요. 문제는 내게 있지만 해답은 하나님께 있어요. 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게 보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니라. 우리의 삶을 맡기려면 자기를 비워야 합니다. 자기를 비워야 돼요. 사람이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이 말은 자기 기준이에요. 여러분, 모두 깨끗하게 보여도 이것은 자기 평가입니다. 사람이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씀은 결국 자기 기준 따라 또 자기가 평가에 따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우리가 맡긴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평가 앞에 정직하게 마주해야 합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지극히 이기적이며 자기중심적입니다. 프랑스에 어떤 시골 마을이 있었어요. 근데 아주 낙후된 마을이었는데 이 마을에서 주민총회가 열렸습니다. 뭔가 마을을 좀 부흥케 하기 위한 일을 하기 위해서 열렸어요.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결정된 사항은 자기 집에 마차 2대가 있는 사람은 마차 1대를 주민을 위해서 마을에 기부하자는 것과, 그리고 말과 마차를 보관할 창고가 있어야 되니까 헛간 2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를 마을을 위해서 내놓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모두가 그 제안을 듣고 주민이 만장일치로 가결했어요. 마차 2개 있는 사람은 하나를 내놓고 헛간 2개 있는 사람은 하나를 내놓자. 이 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일사천리로 마을은 공동의 재산이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가난한 주민이 머뭇거리면서 아주 부끄러운 낯으로 일어났습니다. 저는 마을을 위해서 바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바칠 것이라고는, 제 가진 재산이라고는 닭이 2마리 있는데 그 중에 1마리를 내놔서 마을의 발전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하는데, 여러분, 닭 2마리 이상을 가진 주민은 1마리씩 내놓기라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내가 먼저 1마리를 내놓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자 그 제안은, 가난한 농부의 제안은 표기를 붙이는데 놀랍게도 부결이 되고 말았어요. 왜 부결이 되었을까? 그 가난한 농부가 닭가 있는데 1마리 내면 얼마나 더 가난해질까? 그래서 부결이 된 게 아니고, 여러분, 마차를 내놓자는 안과 헛간을 내놓자는 안은 만장일치로 찬성했지만 닭 2마리를 내놓자는 안은 부결된 이유는 주민들은 다 닭 2마리 이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대요. 마차나 말은 갖고 있는 주민이 거의 없어. 근데 그 없는 얘기를 가지고는 찬성을 하고 다 손들지만 막상 자기에게 닥친 문제, 닭 2마리 중에 1마리를 내놓는 그 농부가 1마리를 내놓자, 닭 1마리를 내놓자, 그래서 재산을 좀 불리자, 이렇게 얘기하느냐는 자기가 내놓아야 되기 때문에 부결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다른 사람의 발에 대못에 찔린 것보다는 내 손가락에 가시 찔린 것이 더 아프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내가 타협하면 양보지만 남이 타협하면 야비라고 말하고, 남이 가난하면 기운 탓이고 내가 가난하면 사회 구조 탓이라고 말합니다. 남이 한 우물을 파면 옹고집쟁이고 내가 한 우물을 파면 전문가라고 말합니다. 남이 좀 피부가 검으면 야만적이고 내가 피부가 검으면 야성적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남이 빗나간 사랑을 하면 스캔들이고 자기가 빗나간 사랑을 하면 로맨스라고 그러잖아요. 남이 말을 많이 하면 지성이 없는 수대장이라고 그러고 내가 말을 많이 하면 다양한 화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남이 나서면 교만이고 내가 나서면 개성입니다.
인간은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진실이라고 믿고 싶어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자기는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 경향이 있어요. 자기가 아는 것만 아는 경향이 있죠. 여러분, 늘 판단은 자신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익의 판단은 늘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긴다는 것은 내 판단에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판단에 맡긴다. 오늘 내가 내 삶이 지금 곤고스럽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어렵고 곤고한 것, 내 판단해 볼 땐 참 어려운 거야. 참 안 된 거야. 난 불행한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판단 앞에 내 맡기면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했잖아요.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시는데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나쁜 길을 마련했겠어요? 오늘 내 삶이 어려움이 닥쳤다 할지라도 이것을 지나고 나면 더 큰 것으로 역사하고 이것은 지나가야 할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이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는 내 판단이 아니라 아버지의 판단 앞에 맡기십시오.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그 긍정, 절대 긍정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의 길을 맡기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은요, 악인을 이 땅에 있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히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악인을 지으시는데 적당한 날을 위해서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누가 악인이고 누가 악한 일을 한다고 판단하기보다는 저 악한 놈을 왜 저렇게 만들어놨어? 저 악한 놈이 어떻게 저렇게 잘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것도 적당한 날 쓰기 위해서 그를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면 그것조차도 나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고 나의 가는 길에 이런 디딤돌이 된다는 거예요. 악인이 여러분의 가는 길에 걸림돌이 아니고 디딤돌이 되는 것으로 보여지면 그건 내 판단으로 하면 안 되고 아버지의 판단, 하나님의 판단에게 맡기십시오. 여러분 그래야 하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7절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스스로 판단해서 저 악한 놈, 저 원수, 저 악한 놈 내가 갚아야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20절에서 바울은 내 원수가 추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이 그 머리에 숯불을 쌓는 것이다. 머리에 숯불을 쌓는 게 어때? 머리에 숯불을 쌓으면 어때? 뜨거워 죽잖아. 근데 그렇게 그 사람이 뜨거워 죽게 만들기, 화끈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수가 추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것이 네가 원수 갚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악을 이기는 힘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판단을 온전히 하나님의 판단 앞에 맡길 때 선이다 악이다 이런 것조차가 없는 거예요. 선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악이 없어요. 선악은 죄 지은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에게 있는 거지 하나님 앞에 선악이 없어요. 고린도전서 4장 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우리의 근심과 걱정 왜 생깁니까? 염려가 왜 생깁니까? 판단하니까 그런 거예요. 판단하니까 지금 염려 걱정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판단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2장 1절에는 우리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판단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살리는 일이죠. 살리는 일.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승리는요.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일을 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의 기분도 살려주고 다른 사람의 앞날도 살려주고 다른 사람의 가는 길도 살려주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한마디로 생명이라고 하죠. 생명. 살라는 명령이요. 살리라는 명령이요. 살자는 명령이요. 여러분 이 명령을 잘 준행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인사 잘 삽시다. 세 번째 맡긴다는 거는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은 때때로 자신과 주위에 있는 조건을 보고 한탄합니다. 나는 왜 부자 부모를 만나지 못해서 이렇게 가난한 것부터 시작을 했을까? 나는 왜 부자 아내를 얻지 못해서 이렇게 가난하게 살까? 나는 왜 이 시대가 어수선할 때 태어나서 사업을 하게 돼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면요, 인생이 비관적인 겁니다. 인생이 비관적인, 미래가 비관적인 거죠. 자신의 능력과 주위의 환경을 최대한으로 이용하려는 생각을 갖기도 전에 포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마음에 늘 부정적인 마음이거든요. 이건요, 마귀는요 절대 부정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긍정이고, 이 두 개 사이에 서 있는 우리는 부정 쪽으로 옮겨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정의 소금물에 절어 있는 사람들이야. 가만히 있으면 그냥 내 생각이 부정적인 쪽으로 흘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점점 빠져드는데 어디로 빠져드느냐? 부정적인 쪽으로 빠져들어. 이런 것은요, 그것을 여러분 그렇게 시작하는 삶은, 이런 무슨 사업을 시작하는데, 야 이거 망하면 어떡할까?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면 망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 어떡할까? 이렇게 시작하면서 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되는 거 봤어요? 우리가 생각 속에서 벌써 이미 자기가 결론을 보고 시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냥 그럭저럭 사는 거예요. 오늘 좋은 일이 생길 거다. 오늘 나에게 위대한 일이 만들어질 거다. 오늘 나의 삶에 정말 행복한 일이 나타날 거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그렇게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과, 오늘도 재수없는 일 생길 것 같아,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과는 하늘과 땅 차이죠. 걸음걸이가 틀린 거 아니겠어요? 낯선 모습이 틀린 거 아니겠어요? 누구를 만나더라도 저 사람을 만나면 내가 사기당할 것 같다, 이렇게 하고 만나면요, 이 마음속에서 이게 긴장하고 되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좋은 삶을 붙여주셨다.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이 성사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기대를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밝은 표정으로 만나지 않겠습니까? 삶은요, 만남이잖아요. 좋은 만남은요, 내 신앙 속에서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서 포기하지 않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전적으로 맡긴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악마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있었대요. 동네 우두머리가 악마들을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인간 낚시대회를 열었대요. 인간 낚시대회.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인간을 낚아오라는 거예요. 악마 중에 자신이 있다고 여기는 내노라는 악마들이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서로 뒤질세라 인간 세상으로 나가서 낚시를 떠났습니다. 저녁 때가 되어서 낚시를 떠났던 악마들이 돌아와서 낚시 바구니를 들고 왔는데, 악마가 악마들이 낚아온 낚시 바구니를 검사했습니다. 교만이라는 미끼를 쓴 악마도, 시기라는 미끼를 쓴 악마도 제법 많은 인간을 낚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악마의 낚시 바구니에는 세어도 끝이 없이 인간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악마 우두머리가 말했습니다. 이번 낚시대의 대상은 너다. 네가 차지했다. 그러면서 넌 도대체 무슨 미끼를 썼길래 그렇게 많은 인간 영혼들을 끌고 왔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악마가 얘기하기를 포기라는 미끼를 썼습니다. 너무 늦었어. 넌 지금 후회도 소용없어. 내 머리 가지고는 안 돼. 내 능력은 쓸 데가 없어. 내 부모도 내 자식도 네 자식도 내 아내도 별별 없다고. 네 주변에 있는 놈들은 다 하나 같아. 내 자식을 보니까 한심하구나. 넌 도무지 쓸모가 없구나. 이런 낚시포를 썼더니 이렇게 많이 낚았다고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속에 포기를 집어넣으면 우리가 어떤 것도 우리 시작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삶을 실패와 좌절로 이어지게 하고 우리 안에서 우리의 자신과 우리의 환경에 대해서 자포자기하도록 유혹합니다. 가혹한 자기 비판이나 낮은 자존심, 이런 걸 불러일으키죠. 그래서 스스로 절망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여러분과 저를 지으시고 이 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포기하지 말아라. 전적으로 나를 의지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이 뭔가를 하려고 들기 전에 내가 주님께 맡깁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걸음걸음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커다란 산을 만났을 때, 가다가 산을 만났을 때 되돌아보니까 지금이라도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커다란 산을 만날 때 뒤돌아보면 돌아갈까?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작은 산들을 합하면요, 지금 앞에 놓여 있는 커다란 산보다 훨씬 큰 산이 될 거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산 별거 아니야. 우리가 지나온 산들을 다 합쳐놓으면 훨씬 큰 산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별거 아니다. 이 산 또한 내가 이 산을 넘어왔으니 이 산 또한 넘어갈 수 있다 하는 자신감을 갖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삶의 깊은 골짜기와 커다란 산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다면 하나님께 큰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라면 능히 그 산도 넘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결국 삶을 맡긴다는 것은요, 은혜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여러분, 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인데 랍비가 어느 유대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길에서 돈을 준 지갑을 주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답니다. 한 유대인이 대답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아이들도 많고 몹시 가난해서 이 지갑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여기며 갖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이 랍비가 말하기를 당신은 도둑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음 유대인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돈이 많이 들어있는 지갑을 길에서 주었다면 어떻게 하겠어? 그러자 그 사람은 물론 제가 임자를 찾아줘야죠. 그렇게 얘기를 됩니다. 그랬더니 그 랍비가 그대는 바보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또 다른 유대인에게 물었답니다. 당신은 돈이 많이 들어있는 지갑을 주었다면 어떻게 하겠어? 그러자 그 사람이 머뭇거리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돌려줘야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동시에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약한 사람인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유혹에 약하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실제로 내 앞에 일어난다면 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제 앞에 그런 경우가 나였으면 제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총에 달렸겠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랍비가 말하기를 그대 말이 옳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죄에 대해서 말론이요 당당하죠. 유혹에 대해서는 얼마나 꿋꿋합니까? 그러나 막상 죄와 유혹이 우리 앞에 왔을 때 우리는 그 앞에 쉽게 넘어갈 수가 없고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 정직하게 살 수 있다면 그것은 내 공로가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내가 어떠한 시험을 이겼다면 그것은 내가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은혜를 주셔야 시험도 이기고 죄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은혜를 주셔야 유혹도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지키신다는 그 은혜 가운데 사는 게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이 대림절 세 번째 주, 이제 성탄절도 앞두고 있는 그런 주간에 여러분 또 연말이 되어서 우리의 1년의 삶도 돌아보는 이 시간에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리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는 길을 형통케 하실 겁니다. 맡긴다는 건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판단 앞에 쓴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한 주간에 여러분들을 살아가는 여러분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장중에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께서 값없이 주신 은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총을 쓰레기처럼 여기고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자신감과 우리 자신의 이기심으로 가지고 아버지 살아왔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남은 기간,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의지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께 맡기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맡긴다는 것은 인정한다는 것이요,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판단 앞에 선다는 것이요, 맡긴다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의 레마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